할렐루야. 예,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이어주는 것이죠. 아마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면 옛날에는 이제 지도를 미리 보고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렇게 찾아서 지도를 따라서 그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지도를 따라서 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을 켜죠.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그렇게 잘 가도록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책을 보고 지도책을 보고 살펴올 필요가 없이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 말씀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제 해외여행 갈 때는 미리 책을 많이 봅니다. 필리핀에 간다. 그러면 필리핀에 관한 책, 필리핀 말, 인사말은 어떻게 하고, 숫자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내가 가는 지역에 구경할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가면 현지에 있는 분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나이도 들었고 어디 가면 전화 한 통 합니다. 야, 누구야? 나 이번에 어디 간다. 그러면 알아서 공항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를 가이드해서 잘 해줍니다. 전에 혼자서 이렇게 관광 가이드 책을 볼 때는 그 책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30년씩 사회 가신 선교사님이나 또 친구 목사나 있는데 가면 친구 목사들이 훨씬 더 좋은 데를 알려줍니다. 요즘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음식이 비싸다고 관광객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만 제주도에 사는 제 후배 목사가 목사님 음식점 2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하나는 관광객들이 가는 비싸고 맛없는 집이 있고 하나는 주민들이 가는 싸고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싸고 맛있는 집으로 가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내가 잘 공부해서 찾아가면 된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득도라며 득도. 인생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하나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로 말하면은 학구파는 수행을 하는 것이고 또 선종이라고 해서 이제 수도를 하는 사람들은 수도를 합니다. 결국은 내가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 찾지 마라. 열심히 길 찾아봤자 다 헛것이고 그냥 내가 길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니까 너는 그냥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다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사막이 그렇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넙니까? 사막에 길이 없습니다. 왜? 자고 나면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죠? 그럼 없던 모래 언덕이 생깁니다. 그냥 뭐 한두 시간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일주일씩, 보름씩 건너가야 되는 사막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때는 아주 유능한 그 사막을 잘 아는 가이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혹은 그 사막에 오랫동안 살았던 낙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낙타는 물이 없을 때는 어디가 물이 있는지를 알아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갑니다. 우리 인생길은 어떠합니까? 답이 정해져 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살면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방해도 있고 또 굴곡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히말라야 산에 거기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거기 가봤습니다. 뭐 위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 밑에 그 동네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침에 그 햇빛을 받아서 그 만년설이 금빛으로 빛나는데, 야, 보니까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여기 얼마쯤 가면 되니까 하니까 여기부터 이제 트레킹을 시작하시면 보름 가면 베이스 캠프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뭔데? 와, 그래 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에베레스트 산을 누가 제일 먼저 정복했나 하니까 뭐 적어놨어요. 영국 사람 누구가 뭐 제일 먼저 올라가고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혼자 간 게 아니고 누가 갔느냐? 그 동네 사는 셀파라고 있습니다. 셀파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셀파 부족을 데리고 갔어요. 왜? 길을 모르니까. 그러면 셀파 부족은 자기 뒷산이라 심심하면 거기 가서 놀아. 그래서 돈 받고 그냥 짐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은 거기 자기가 제일 먼저 갔다 하는데 이미 그 셀파 부족은 그 동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셀파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그 에베레스트산 제일 먼저 간 사람은 그 영국 사람이 아니고 이 셀파구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그냥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먼저, 그죠? 미국을 뭐 발견했다고 무슨 뭐 누가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뭐 아메리고 베스푸치 발견했다는데 사실은 거기 사람 살고 있는데 남 사는데 와갖고 아이고 처음 발견했다고 우습잖아요 사실. 그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알고 갑니까?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럼 어떻게 갈 바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 인도하시는 분이 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디 여행 가고 하면 신경 꺼버립니다. 젊을 때는 신경을 써서 한 달 전부터 책 보고 막 왔는데 저주는 다 신경 끄고. 왜? 거기 가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 하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밥 먹으면 밥 먹고 그냥 따라다니면 너무 편합니다. 설명도 얼마나 잘해주는 거 몰라. 그죠? 뭐 진짜 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하는 그런 가이드도 있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질문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보통 가이드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나중에 뭐 가이드가 어쩔 줄 몰라서 그런 하는 사람인데도 어떤 분은 진짜 잘하셔요. 진짜 제가 뭘 물어도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와 저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서 수십 년 계시면서 공부하고 가이드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쓰임받는지 다 압니다. 길이 똑바로 가면 바른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미 과학이 발전해서 똑바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가야 빠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권 항로를 하죠. 북극 항로입니다. 왜?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면 지도를 놓거나 검거서 똑바로 가면 제일 빠른 길 아닙니다. 그렇죠? 왜? 지구는 둥글게 생기기 때문에 북극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저는 총회장이니까 올해 해외 총회 여러 번 갔었는데 유럽 가는데 2시간 더 걸렸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항로가 막혀가지고 그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2시간 더 가게 된 거죠. 지도상으로 보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바로 해변길을 따라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보내셨을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오합지졸들인데 그냥 왕의 대로로 가면 빨라 보이지만 그곳에는 적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도망갈까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길로 이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왜? 가보니까 홍해가 막고 있는데 그게 무슨 길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홍해 속으로 길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바다 속에 숨어 있는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뭡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작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진격해야 되지만 앞에 적이 막고 있다든지 탱크 부대가 있다든지 그럼 따라서 적절하게 진로를 조정하는 것이 유능한 지휘관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길에 무엇이 길이 되느냐? 사회학을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고 그런 공부 많이 해서 어떻게 되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실제로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목님들 계시니까 우리 군성교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됩니다. 그분이 길이시니까. 그냥 교리를 하나 더 가르친다든지 지식을 하나 더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시구나.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군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인도하지 않아도 그분이 스스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는 회심하고 나서 선교 전략을 딱 세우고 아시아 복음화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면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것을 기록할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지금은 마케도니아로 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만 하겠습니까? 바울만큼 성경을 알며 바울만큼 기도 열심히 하며 바울만큼 헌신적이겠습니까? 그 바울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는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셨구나. 이걸 뭘 합니까? 저는 유연성이랍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군목으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제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그럼 우리는 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이 물어보는 게 왜 좋으냐?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가 가장 확실하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한테 결제를 받고 하나님한테 결제받고 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신다. 때로 무모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거라 하면 그곳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막의 광야에 대로를 내게 하시고 홍해 가운데로 길을 예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광야를 40년 동안 돕니까? 이상하잖아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안 되면 안 주시는 겁니다. 저는 후배 목회자들이 늘 말합니다.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목회가 잘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왜 내게 특히 안 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아직 기대하시는 어떤 훈련이 있는가? 저는 어릴 때는 아주 부잣집에서 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니까 어디 그 친척들한테 빌려준 돈도 많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한테 빌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빌려줬다는 사람은 있고 어쨌든 쫄딱 망했어요. 그렇죠? 고생을 직사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재정적으로 고생을 시킬까? 지나놓고 생각하면 목사가 되길 원했으니까 훈련시키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재정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전 돈 때문에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적이든지 목회든지 진짜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지금도 저는 남에게 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깨닫기 전에는 늘 하나님 난 예수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은 광야를 40년 돌립니다. 다시 돌리고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왜? 그게 길이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오순절날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고 한 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오셔서 군선교를 위해서 또 민족보험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늘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죠. 제가 대구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서울시민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친구들은 니 미쳤나? 말하고 저기 교회 좀 커도 네가 개척한 교회 좋다.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업계의 표현으로 따지면 CEO보다는 오너가 낫다. 우리 목사는 그런 식으로 말해요. 자, 개척한 교회는 뭐 자기 개척했으니까 오너라고 남의 교회 부임하면 CEO. 근데 CEO보다 작아도 오너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서울에 와 보니까 제가 그때 동서울로 했는데 우리 노예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저를 보고 왜? 아니 서울에도 좋은 목사 많은데도 촌에서 이상한 거 하나 불러온 거야. 그러니까 그 서울 목사님들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리 노예가 제일 큰 교회인데, 그죠? 제가 왜 왔느냐? 하나님도 물어보고 왔어요. 하나님 가시오.
서울시민교회는 제가 오니까 앞에 목사님들이 길어야 6년, 짧으면 3년 그냥 오래 못 계시는 목사님. 저는 지금 15년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물어보고 갔거든. 갈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거라.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다 책임지는 겁니다. 아니, 그 길은 홍해인데요? 바다인데 왜 그리로 가라 하시냐고. 그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그럼 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너 건너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간 거예요. 그 말 듣고 갔는데 풍랑이 막 배를 흔드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가라고 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성교회 우리 군목 목사님들과 또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시는 광야에 대로를 내시고 사막을 백합화같이 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